저도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찬양에 대한 부분들을 더 알고 당신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전해지는 또 말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당신 성령 보내주시고 제게는 변함없이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음마다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베드로행전이 이렇게 소개한 만큼 또 그렇지 않죠. 외국 단체였으니까 이렇게 돌아다닌 거고, 찬양, 저도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젊은분들이 더 많이 하셔서, 지금 제가 이제 찬양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행전님이 저한테 그 찬양과 콘서트의 차이에 대해서 저도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죠. 왜 찬양에 대해서 하는데 왜 찬양과 콘서트를 이제 알아야 되는가, 차이를 알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양과 콘서트가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는 있는데,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런 프레임 안에서 내 찬양을 생각해 본 적은 없을 수 있어요. 찬양이란 건 이런 거야. 찬양을 하느님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콘서트하고 연결해서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행전님이 이걸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콘서트하고 찬양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데는 옛날에도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찬양 콘서트 이렇게까지 쓰기도 하는데 이제 이게 음악이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혹시 찬양과 콘서트가 뭐가 다를까?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라고, 이제 안에 이제 제가 15분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던진 질문이고요. 자, 그러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콘서트와 그 다음에 찬양과 경배의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콘서트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콘서트가 이제 이루어질 때는 뭐가 있을까요? 콘서트에는 누가 있죠? 가수, 뮤지션, 그죠? 가수하고 뮤지션, 하여튼 음악 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청중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음악하는 가수들과 그 다음에 음악가들과 그 다음에 청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과 경배에는 누가 있을까요? 찬양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도 이제 답을 못하는 게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과 예배자가 있어요. 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과 예배자 이 둘이 있는 거고, 콘서트는 그 가수, 음악하는 사람과 청중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과 예배자가 있는데 그 예배자 중에는 또 누가 있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예배하는 사람에 포함됩니다. 하느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하느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다. 우선 이제 이 개념을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콘서트로 들어가서 콘서트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가수가 있고 뮤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발표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청중들은 그 음악을 듣고 거기에 이제 동의하고 그죠?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콘서트에서는 누가 초점을 맞는 건가요? 그죠? 뮤지션, 가수가 초점을 받는 대상이에요. 근데 찬양과 경배에는 누가 초점이 되는 거죠?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초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찬양과 그러니까 콘서트에서는 가수의 능력과 그다음에 뮤지션의 능력이 드러나야지만 그죠? 청중들이 그것을 갖다 좋아하고 포커싱이 거기가 되죠, 그죠? 그런데 찬양과 경배에는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콘서트는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가수하고 뮤지션한테 초점을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찬양과 경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찬양을 리드하는 사람인데 리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자분들이 이렇게 있고 리드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뭐죠?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드러나는 실수가 뭘까요? 저도 그랬고 우리 베드로 형제님 누구죠? 드러나는 실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뭐 기타를 이렇게 잘 치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스윙 정도 하는 건데 옛날에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저희 선교사님 중에 한 명은 학교에 가서 이렇게 가르칠 정도의 기타를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도 저는 이제 대신 이제 스윙이 좀 경쾌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 형제는 이제 좀 재즈 그러니까 기타를 많이 치면 그쪽으로 가나봐. 재즈 스타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가 찬양하는 걸 좋아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비교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를 보고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근데 그런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유머러스 하셔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미사하고 이제 찬양을 시작할 때 항상 첫음을 틀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형제도 이제 나하고 이제 경쟁 관계 안 되는데도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형제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나를 시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제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얼마나 잘 치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꼭 그 형제도 삑사리를 해. 그래서 저 그때 깨달았어요. 하느님께 인도하고 하느님께 내가 도구로 써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초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게 됐고 근데 의외로 저는 이제 개신교 찬양 많이 이제 주로 저는 개신교 찬양 걸 많이 이렇게 듣고 외국 찬양 많이 듣는데 요새 흐름 자체가 자꾸만 이렇게 음악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테크닉한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들도 단순하기보다는 좀 너무 내용도 많고 브릿지도 많고 그래서 옛날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다 떼창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건데 그 음악에 이렇게 치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죠? 뮤지션 이런 사람들은 뭐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실력과 함께 뭐죠?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알게 모르게. 그거를 인지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찬양과 경배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오늘 노래 좋았어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악기를 다루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것이 끝난 다음에 고맙습니다. 오늘 내가 이 찬양 시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성공에 대한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제대로 역할을 한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찬양과 예배의 핵심은 하느님이다. 내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다. 어떻게? 하느님을 들어올리면서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면서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 시간은 이게 잘못하면은 내가 여기 좀 힘든 마음이 있었는데 와서 찬양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풀렸어.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풀어주는 것이긴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굿이 될 수도 있고 베터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면 베스트는 아니야. 베스트는 뭐죠?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느님 앞에 모여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내가 하느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죠. 하느님을 만나는 그 가운데 내 자신을 보게 되고 하느님의 말씀도 듣게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갖고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갖는 거란 말이죠. 왜? 찬양 강구에서 중요한 거는 텍스트란 말이죠. 내용이에요, 내용. 물론 그 박자도 중요하고 그다음 멜로디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다 뭐를 위한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감성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그런 도구란 말이죠.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멜로디적인 거 이런 것에 그걸 통해서 내 감성이 좀 이렇게 풀어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럼 그 자체로 좋기는 해. 그런데 베스트는 아니야. 왜? 내가 하느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내가 연주를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느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인가 하는 것들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찬양, 기쁜 찬양이 되려면 음악이 아무리 프로페셔널하고 좋아도 멜로디가 좋아도 그것을 하는 찬양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연주자들이 예배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어디에 머물까요? 그냥 심리적인 것들을 갖다가 풀어내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그 정도로 거기서 이렇게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 여러분은 적어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음악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찬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음악을 좋아한다는 건데 때로는 하느님보다 음악이 먼저 나올 수 있고 그 안에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3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일하야 찬양이 어울린다. 옛날 번역에는 의인들아 야훼께 감사하며 기뻐 뛰어라. 옳은 사람의 찬양이라야 기뻐하신다. 여러분은 생각해봐요. 나는 옳은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찬양을 사람들한테 이끌어 가는데 찬양을 이끌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느님을 경배하고 하느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면은 사람들이 음악에 아니면 내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그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구,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한번 들었으니까 앞으로 찬양할 때마다 이런 생각들이 자주 이렇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의인들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의인이고 올바른 사람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정말 하느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과 그 연주하는 것 안에서 하느님을 향한 나의 어떤 예배의 그 영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같이 음악이 도와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영적인 차원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우선 내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4장에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진리 안에 살아야지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지만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진리 안에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 묵상을 내 삶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되지 않으면 내 삶 안에 진리에 대한 삶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느님 예배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니까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본적인 예배자들, 찬양과 예배하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된다.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럼 그렇게 지면 띠또 선교사는 그렇게 잘 사나? 그러면 저도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 왜? 저도 이제 인간적인 욕심도 있고, 그죠? 때로는 또 미성숙한 부분도 있고, 죄성도 있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감히 내가 33장 1절에서처럼 의인들아, 주님을 찬양해라, 올바른 일하야 찬양이 어울린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나는 못하겠다, 찬양. 나는 의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왜? 맨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또,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제가 뭐 찬양한다는데, 저래가지고 이런 얘기 듣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 가운데서 내가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회개를.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회개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왜? 우리의 회개는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고, 누구로부터 나의 부족함이 해소가 되는 거죠? 없어지고 용서받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죠? 내가 하느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차원과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의 차원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의인은 100% 의인 거고, 예수님 없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착한 일하고 막 활동하고 이런 건 뭐죠? 절대로 100%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찬양과 경배 여러분 인도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의 상태를 좀 보고, 그 다음에 그분 앞에 회개할 거 있고 회개하고, 그 가운데서 한 사람과 은총을 받은 가운데 내가 하느님의 초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삶을 울려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그걸 믿어야 돼. 믿어야만 어떻게 돼?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 내 삶이 바뀌지 않아. 그거는 그냥 음악을 내가 좋아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콘서트의 차이는, 콘서트는 자꾸만 자기에게 이렇게 초점을 갖다 맞추는 거다. 우리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찬양 경배, 개신교에서도 문제가 이제 그 찬양 경배 문제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돈을 많이 받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죠. 마귀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막 장난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초점이 하느님이다.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만
참되게 하느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하느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노래하는 것, 내가 연주하는 그 모든 것이 뭐죠? 다 하느님께 이렇게 경배를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찬양과 경배하러 온 사람이 리더자들의 그 모습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동화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찬양과 경배의 항상 핵심이 하느님이고, 찬양과 경배를 리드하는 사람으로서 내 삶 자체가 하느님을 경배하는 삶이어야 되고, 또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반드시 뭐죠?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하느님을 경배하고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같이 하시면 이제 앞으로 기가가 계속해서 찬양할 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정말 진정으로 하느님을 경배하는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